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잘 듣고 따라 하셔야지 돼요.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는 괜찮은데 굉장히 듣기가 조금 껄쩍지근하시죠? 듣기가 껄쩍지근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나? 그래서 막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막 이런 찔림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는요, 서로 축복도 하지만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먹고 즐기고 함께, 야, 신난다, 구원받았으니까 신난다, 천국 가니까 신난다, 이걸로 끝나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죄 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저녁에 나오시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밤에 어디 가세요? 아니, 밥 먹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안 물어보느냐? 예수님은 항상 저녁이면 예루살렘 성에서 하루 일정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내려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성문을 나가시니까, 아, 오늘도 베다니로 가는가 보구나 라고 따라 나선 겁니다. 뭐 제자들만 따라 나섰던 건 아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주변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 외에, 12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나왔고, 그리고 감람산이라 불리우는 그 산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밤에,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스가랴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건데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 32절에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흩어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는 앞으로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근데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이면 너무 좋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요, 내가 처음 너희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긴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시작하였으니 이곳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역을 위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위임해 줄 터이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갈릴리도 우리들의 심령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릴리가 어디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내 영혼의 갈릴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나오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를 섬길 때, 우리들이 주를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주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헌신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몇 번의 예배가 드려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분에 못 이겨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뛰쳐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뛰쳐나옵니다. 늘 뛰쳐나오는 사람이 항상 뛰쳐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의 주를 향한 충성과 열정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를 향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 이름이 원래는 시몬인데 이제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들은 베드로는 역시 나는 달라.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역시 나는 달라. 나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마다 주님 그건 제가 합니다. 주님 그건 제가 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아니요 주님 결코 주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막 자신의 주를 향한 그 열정을 가감없이 막 쏟아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자기의 이 충성이 다른 사람과 달리 무지하게 견고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33절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자신이 있게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막 쏟아붓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이 충성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못 참잖아요.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참겠어요. 그래서 35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겹쳐 보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내용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장 18절에 내가 너 베드로 하지 말고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라는 말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 쓰는지 베드로가 자신의 이 충성이 막 증명되고 싶은 거예요. 내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고요? 주님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앞에 서서 베드로는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아주 충성이고 열정적인 베드로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이 2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 안 하세요. 그냥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는 2가지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나의 경험과 열정을 뒤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 좋은 말이죠. 패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정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헌신, 사랑, 열심, 불길 이런 말로도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이렇게 사회에서도 보면 열정 세대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요즘은 커피도 열정 커피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커피에 뭘 넣길래 열정 커피라고 그런지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커피에 뭘 넣었을까? 열정 커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노동 착취나 뭐 이런 거를 또 하기 때문에 또 열정 피 막 이런 것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이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래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열정이. 그런데 주를 섬기는 데도 필요한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열심 그러면 떠오르는 딱 한 사람, 바로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다윗도 있지만 열심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먼저 떠올라요. 베드로 정말 열정적이에요. 주를 향한 열정이 막 넘쳐나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문제 뭐니? 그러면 저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그거 맞추려고 막 열정적으로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저요 막 이래.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자마자 그냥 예수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이 폭풍 위에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다가갈 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 위에 발을 내디디는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막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라 하라, 네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결단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다운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베드로가 뒤에서 막 얘기하니까 딱 사단아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서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금방 사단이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열정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응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는데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충성이 중요합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 시작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단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고 주를 향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열심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막 나서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고요. 아유, 저 사람은 못 말려. 어떻게나 열심인지 안 돼, 못 따라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라떼 들어보셨잖아요. 라떼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안 그래야 되는데 가끔 라떼가 자꾸 튀어나와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것인지,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열심과 열정이 필요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열심과 열정은요, 무엇에 기초를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열심과 열정이 어디에 쏟아 부어져야 되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심야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주를 향한 열정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함이 우리들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돈 벌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열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 가지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십시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열정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만히 앉아있지 있으라는 말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일에도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 냅시다. 사순절이잖아요. 다른 때는 아니어도 이 기간에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고 성경 읽는 일에 열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 냅시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 냅시다. 성경 읽는 일에 열심 냅시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 냅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향해서 쏟아 부어야 될 열심과 열정인 거예요. 이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막 설레발치고 있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100kg짜리 100kg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여기 있어요. 조그만 아이 3살 4살의 아이한테 이건 네가 못 드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빠가 이따가 할게 여기 놔둬.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 라고 하는 아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죠.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못해 다쳐 그러니까 하지마 기다려 아빠가 할게. 그런데 아니죠.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고 나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러죠? 해봐 한번 해봐.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하도 우기니까 해봐 그러는 거죠. 해보면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젊어요. 나는 이거 왜 못하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아빠가 괜찮아 너도 크면 할 수 있어 괜찮아 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힘 주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려요. 막 나서서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 버릴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그래 근데 오늘 밤이 지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죠. 주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성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 나는 몰라도요 주님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들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감춰요. 잘 가려요.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부부가 대화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연약함은 돈이야. 내 약점은 돈이야 그러더래요.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건데
베드로는 이 열심과 열정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결국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통곡을 막 하면서 우는데 왜 그렇게 울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큰 소리 뻥뻥 쳤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걸 듣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 내가 알아. 네 약점 내가 알아. 너 넘어질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로 위로받지 않겠어요? 주님의 책망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내 약점 때문에, 내 연약성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주저앉잖아요. 엎어지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다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열심을 막 나타내고 하려고 막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아셨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여기서 약점을 아셨으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야, 내가 알아. 너 나 부인할 거야. 그 상황 때문에 바뀔 거면서 뭘 그렇게 큰소리 뻥뻥 쳐. 조용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 다 아시니까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모습을 아시니까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넘어져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 실패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어져 계세요? 지금 쓰러져 계세요? 지금 괴로워하고 계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약점 때문에 또 넘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넘어질 거, 내가 실패할 거, 내가 못할 거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잡아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주저앉을 거, 너 실패할 거, 너 괴로워할 거, 네 약점 때문에 너 쓰러질 거 내가 알고 있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었어. 일어나자. 일어나서 우리 주를 위해서 다시 걸어가자. 주를 위해서 다시 걸어가자. 일어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에 쓰러지고 엎어져 있는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어 새 힘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께 일어나서 내 삶을 드립시다. 내 열심을 드립시다. 내 열정을 드립시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해서 열심 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빠지십니까? 대자로 뻗어가지고 난 뭐야, 난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주님 아세요. 나 실패할 거, 나 괴로워할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로 힘내시고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십시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 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 낼 터이니 주님, 나의 열심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열심 따라 내 육신의 약점을 모르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괴롭고 그리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넘어져 있어요. 주님, 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서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